향하여 소망을 가집시다.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어떠셨습니까? 처음 자녀를 보았을 때 그 감동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남 자체가 큰 축복이었고 감사함이었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이 감사와 축복이 사라지죠. 처음에는 건강만 해라. 정말 이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좋겠다라고 정말 소소한 바램이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 점점 크면서 어떻습니까? 공부도 잘해야 되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한다라고 바뀌게 됩니다. 근데 자녀는 변한 것이 없어요.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존재 그 자체였는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시각이 바뀐 것이죠. 부모의 시각이 바뀌다 보니 자녀 또한 정체성의 혼란이 오고 자신을 끊임없이 평가하며 인정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늘 불안하죠. 어제는 인정받았지만 오늘 잊혀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고, 어제는 칭찬받았지만 오늘은 책망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상이 주는 평가는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바뀌고 변화되죠. 바람이 움직이는 갈대와 같습니다. 어제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이 오늘 하루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어제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았던 사람들이 오늘 하루아침에 사람들의 칭송과 칭찬을 받을 때도 있죠. 그래서 세상은 성과가 있을 때만, 인정받을 때만, 성공했을 때만 자신의 가치를 느끼는 삶의 방식이 되어 버립니다. 조건이 채워지면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죠. 이게 세상의 기준표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것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던 1세기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힘과 화려함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정말 소외당하던 그런 사회의 모습이었죠. 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신앙의 정체성에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요한이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요한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된 존재임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보라라는 것은 단순히 그런 권고가 아니라 놀람과 감탄을 포함한 표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와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자신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놀라워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요한이 와, 왜 이렇게 대단하냐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이라는 단어는 본래 어느 나라에서 온 것인가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이 땅의 논리로는 계산이 되지 않는 그러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랑이다라고 했을 때, 와, 이 사랑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와 대단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사랑의 그런 깊이와 넓이입니다. 이 땅의 논리는 도저히 계산이 되지 않는 다른 차원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이 세상의 사랑의 방식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이었죠.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받았을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죠. 여전히 죄가 달콤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5장 10절 우리가 찾지는 않겠지만 5장 10절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을 우리의 화목제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한 일하고 우리가 정말 보기에도 아름답고 그렇다면 뭐 이해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원수를 위해서 여러분들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가 하나님 십자가에 대한 사랑의 예화 중에서 아직도 제가 기억에 남는 예화가 있는데요. 한 농부의 집에 병아리가 아픕니다. 주인이 죽도 쓰고 영양제도 줘도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암탉을 죽여서 다려주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고민이 되죠. 그래도 암탉은 오래 살고 곧 죽을 수도 있기에 병아리를 살리려는 그 수지타산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전히 병아리가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또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송아지를 잡아서 푹 고아서 주면 사고를 먹이면 된다라고 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혹시 소를 잡을 의향이 있습니까? 우리 윤명수 씨는 어떻게 병아리를 하려고 소를 잡을 의향이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수지타산이 맞지도 않고 그렇게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더 확실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 방법이냐? 이 방법만 쓰면 병아리가 무조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죽여서 그 피를 준다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할 부모 이 세상에 없죠. 아마 미친 사람 아니고는 없을 것입니다. 어느 무친 부모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랑이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랑으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아낌없이 그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랑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입니까? 아니요, 존재하지 않죠.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느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자녀됨은 단순히 법적인 어떤 서류 절차로 인한 그런 양자됨의 자녀가 아니라 지금 요한이 쓰고 있는 것은 새 생명이 태어난 것 같다라는 그런 관계의
그런 자녀됨입니다. 이게 바울과 좀 차이가 나는데요. 바울은 이 자녀라는 말을 쓸 때 보통 휴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휴오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법적인 양자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양자를 삼아 주었고 상속도 받고 유업을 받는 데 사용되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지금 요한이 여기서 자녀라는 것은 테크나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는 뭐냐? 핏줄로 연결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그냥 법적인 상속자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피로 연결되어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 삼아 주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그 혈연의 관계라는 겁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먼지 같고 반역자였고 원수였던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우주의 창조주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주라는 곳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한번 집에 가셔서 유튜브를 틀고 우주의 거대함, 우주의 크기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우주에 비해서 우리 이 지구는, 이 지구와 같은 은하계가 우주에 몇백만 개, 몇 수천만 개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지구는 우주에 비하면, 그 은하계에 비해도 작은 건데, 이 지구가 우주에 비하면 정말 먼지만 하죠. 그 먼지만한 우주, 이 지구가 그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보이지도 않을 만한 정말 전주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이에요?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 크고 놀라우신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 하나하나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시죠. 말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너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사랑은 조건부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만 사랑받고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우리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신분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녀라는 이 정체성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평가가 우리의 최종 판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가 우리가 더욱더 중요한 정체성과 평가라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들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한숨이 나오죠. 때로는 우리는 죄에 넘어집니다. 또 화도 내요. 그리고 유혹에 흔들립니다.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의구심도 생기죠. 요한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온전히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은 공개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그의 자녀됨의 완전한 영광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씨앗은 이미 심겨졌어요. 그런데 아직 열매가 다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완성되지 않는 몸으로, 완성되지 않는 관계로, 완성되지 않는 성품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불안정한, 불완성됨으로 끝나는가? 근데 아니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 긴장을 불안함으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확신에 찬 소망으로 이야기해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온전히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당시에는 거울이 지금처럼 우리가 보는 그런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 약간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봐도 이게 확실하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약간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요한이 말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를 말합니다.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직접 대면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볼 때, 주님의 영광을 볼 때 그 영광에 의해 변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안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족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 앞에 서면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된 모습처럼 우리도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그날에 우리의 썩어 없어질 육신과 죄의 본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형상으로 완벽하게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질병의 아픔으로 죽을 수도 있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아픔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슬픔과 애통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족하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애통함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에 상처가 있을 것이고 질병의 고통이 있을 것이고 미래에 대한 아픔과 불안함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지금의 상태가 나의 최종의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의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대면하는 그날 우리는 온전히 흠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그와 같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뵙는 날 우리는 완전히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간직하라라고 요한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게으름의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현실의 도피로 이어지지 않아요. 내가 이제 그때 그렇게 되니까 나는 그렇다면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허랑방탕하게 방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삶을 변화시키는 삶으로
오히려 오늘의 삶을, 그렇게 주님을 배울 거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삶으로 인도하고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결국엔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정결의 표준이 우리가 스스로 만든 어떤 도덕적 기준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새벽 예배를 나오고 주일에 헌금을 드리고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것이 우리의 정결의 표준이 아니라, 여기 정결의 표준은 무엇입니까? 그의 깨끗하심과 가치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 그분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죠.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구약의 제사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인데요. 제사에 드릴 제물은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합니까?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어때야 합니까?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함과 성결함을 위한 모습, 거룩함과 성결함을 위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대면할 것을 기대하는 성도는 자신이 마치 구약에 구별된 자들의 결례를 행하듯이 그 구약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물이 흠이 없는 것처럼 거룩함으로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중요한 삶의 제사는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며 죄로부터 자신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것이 현재 시제로 사용되어 있어요. 과거에 어떤 한 번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순간, 매일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일상의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배울 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정결이 먼저고 소망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죠. 뭐가 먼저 있습니까? 소망이 먼저 있어요. 그 소망, 우리가 주님을 뵙겠다, 뵐 것이라는 그 소망,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시 선다라는 그 소망이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해지기 위해서 애써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그 소망을 가졌기에 우리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하며 깨끗하기를 힘쓰는 것이죠. 이 순서를 바꾸게 되면 복음은 율법으로 변질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먼저이고 그 순종은 은혜에 따른 그런 반응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정결의 부르심 앞에 종종 좌절하죠. 소망을 알면서도 여전히 죄와 씨름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옛 습관과 계속 씨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 갈망과 현실의 간극 앞에서 고뇌하며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소망을 가진 자, 이런 모습은 소망을 가진 자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싸움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완벽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완벽한 그런 정결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지속적인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만 잃지를 않는다면 때로는 우리가 걸어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충만해서 뛰어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좌절돼서 넘어져서 기어서 엉금엉금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그 방향대로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고자 하는 그 정결함과 거룩함의 방향성을 지키며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빠른 걸음을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천히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간다면 결국에는 그 주님의 거룩함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는 값없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값없이 자녀가 되었지만 결코 값싸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은혜를 알기에 매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값비싼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주셨는데 나는 그분을 위해 무엇을 내어드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묻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우리의 정결함의 여정에 매일의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죠. 이번 한 주 나에게 있어서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하며 성결함에 지키기 위해 어려운 영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말의 습관이 있을 수도 있죠. 누구를 향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은밀한 곳에서의 어떤 육체의 정욕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정결의 실천은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작은 순종의 반복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향해 화를 내려는 순간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떠올리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험담하려는 말을 하려는 순간 말을 삼키고 대신 그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내 정욕과 내 욕망을 채우는데 힘쓰고 애쓰고자 할 때 멈추며 그 방향성을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때 이런 작은 순종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정결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지금 하나 주님을 닮아감에 있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는 것 무엇인가를 하나를 알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순종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고 우리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작은 순종들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리스도를 닮아간 은혜가 더욱더 있기를 바랍니다. 장차 그리스도를 배울 소망으로 하루하루 정결함과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영광의 그날에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